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다른 음악 재능이 있는 이 흥렬이라는 이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음악 재능이 있는데 홀어머니야. 자기 어머니가 어렵지만은 음악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돼 싶어가지고 이제 일본 유학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일본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 흥렬이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작곡을 하고 이렇게 음악 전공을 하는데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피아노 있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일제 때 1930년대 피아노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풍금, 학교 가도 풍금 그런 거 어쩌다 있었어요. 근데 피아노가 있어야만이 이 작곡을 하고 음악을 깊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 뭐 엄청난 고가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음악을 하는 데는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소자는 공부를 접고 귀국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또 모르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피아노가 있어야지 이걸 공부를 한다니. 아니, 피아노가 없어서 이제 아들이 도중에 이렇게 귀국한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혼자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빚이 이제 앞가리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솔방울을 따기 시작. 이 산 저 산 그야말로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솔방울을 땁니다. 솔방울. 저거이 솔방울입니다. 솔방울을 따는데 이 솔방울이 아주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최고라. 불이 붙으면 얼마나 이게 잘 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다 불 뗐잖아요. 장작 뗐잖아요. 이 솔방울을 붙이면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400원을 벌어가지고 그걸 보낸 거예요. 400원 별것도 아니네. 요새 같으면 그러겠지만 당시에 400원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냐면 쌀 한 가마니에 13원이야. 그러니까 이 400원은 약 30가마가 되는 쌀값이에요. 그걸 장만해가지고 아들한테 보여주고 보내줘가지고 이 흥렬이가 공부를 다 이렇게 무사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배운 그 작곡으로 이제 음악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작곡이 뭐냐? 자기 어머니의 그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돌봐주고 길러줬던 그걸 생각하면서 작곡을 하는데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고 문학 박사인 이 양주동 박사란 분이죠. 양주동. 사진 띄워보세요. 저 작곡가 이흥렬 씨고 오른쪽이 양주동 박사인데 이 양주동 박사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 시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을 해가지고 온 국민의 노래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 국민학교 때부터 이 노래 안 배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부르고 모든 국민들의 가곡이요, 애창곡이요, 그런 정서적인 그런 노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말씀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 들어봤습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고르반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르반이라는 이 의미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그런 뜻이요.
레위기 1장이나 레위기 7장에는 이 고르반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애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점차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맹세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르반 하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러니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심지어 본래 이 예물을 드린 그 주인인 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걸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의 제도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은 다른 용도로 쓰면은 안 되죠. 또 일단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마음을 바꾼다? 급하니까 나 먼저 쓰고 본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이제 11조 같은 거예요. 11조 같은 거. 그러죠? 11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3장 거기 8절 말씀 같이 한번 봐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뭐다? 봉헌물이라고 했어요. 11조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통칭해서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전도서 5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갚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빚을 갚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빚 갚는다 할 때 갚는다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그러면 약속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뭐가 된다고? 빚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안 갚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매한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당시의 제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악용을 하기 시작했어. 악용.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은 일단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했다가 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부모에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못된 자식들이 이걸 악용을 하는 핑계거리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핑계거리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에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못된 자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고, 국가에서 정한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당연히 어버이날이라든가 어버이 주일에는 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일회성으로 이때만 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건 평생 동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자,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한 600가지가 넘어 613가지 이렇게 계명이 많아. 근데 그 많은 계명을 압축해 놓은 계명이 10계명이야. 근데 그 10계명을 또 나누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 그것이 1번에서 4번째까지. 그리고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런데 그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계명은 축복의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에베소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축복의 약속이 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는 사이에 2부 들어오기 사이에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 방에서 이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이제 잠깐 모니터를 해요. 뭐 은혜도 받고. 근데 보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이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말로 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자식이 축복을 받는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씀 아주 힘줘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은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사회생활도 원만하다. 윗사람 알아보고 동기 알아보고 아랫사람 또 이렇게 잘 챙기고 그래서 사회생활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원만하게 하는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주 힘줘서 설교 말씀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1분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5분 이상을 막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계명 모든 계명은 계속해서 유효한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시효가 있어요. 기간이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늘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시한이 있어. 유효 기간이 있어. 언제까지요? 잘 아시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 이때까지만 기한이요. 나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부모가 계실 때까지 바로 시한이야.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 가지요. 그런데 그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부터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러나는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부모에게 먹을 걸 대접을 하고 또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어. 아이고 어버이날인데 그냥 용돈이나 조금 붙여드리소. 구두 티켓이나 하나 사서 보내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 효도는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만 생각하나 개와 말도 모두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개, 말을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행하는 개와 말과 사람이 뭐가 다르겠냐 이런 말이에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부모 공경 반드시 편하게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반드시 부모를 섬겨야 된다. 옆 사람과 말로만 부모 섬기지 맙시다. 오늘 꼭 실천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어버이날 지났지만은 하여간 꼭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멀리 떨어져 계시면은 용돈을 보내드린 거야. 꼭 실천. 예전에 했어요?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돌봐드리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늘 우리가 말씀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물질이 생기다, 경제활동 개념 어떻게 하는가? 딱 돈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11조를 철저하게 띱니다. 농사를 지었다, 수확을 했다 그러면 11조 딱 띱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남은 물질 가운데 그 물질로 부모에게 10분의 1 또는 10분의 1을 부모에게 딱 띄어서 줘. 돈이 됐든 양식이 됐든 부모에게 띄어서 줘. 그리고 나면 많이 자기에게 남는 것이 70% 정도 남잖아요. 70% 정도. 그걸로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70%도 자기 것이 아니야. 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가 얼마나 이 세금 걷어갔습니까? 수탈이죠, 수탈. 우리 아까 설교소 때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세금을 걷어갔습니까? 막 수탈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남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이 보릿고기가 생겨난 거야. 보릿고기가 생겨난 거야. 보리 추수를 하기 전에 벌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보릿고기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거, 또 그런 노래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해서도 그렇지만 일제 때는 막 다 이렇게 세금 걷어가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도 그런 거예요. 이런 명목으로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다 떼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없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살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은 11조 뛴다고 했잖아요.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또 남들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고 하늘문을 막아본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 하지. 그 다음에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내면 어쩝니까? 당장 로마의 군인들이
시험서 지고 납치하고 오니까 요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고생 어쩔 수 없네요. 그 다음에 뭐돼요? 어쩔 수 없이 뭐가 남습니까? 이제 부모 공경. 이거 남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 공경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걸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 물질도 없고 또 아깝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릴까?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불효막심한 놈이라는 그런 말을 안 듣는 비결이 없을까? 생각에는 고르반이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물질이 뻔히 있는데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에요? 그렇게 말만 하면 끝나버려. 그렇게 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께도 안 드려.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고르반을 핑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핑계해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어버이주를 맞이했는데요. 나의 고르반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핑계하는 것. 나의 핑계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르반을 없애자입니다. 과감하게 나 자신의 핑계거리, 고르반을 없애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사람 도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